이사야 56장 7절 한 구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7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국어로도 한번 읽고 오늘 특별히 영어로도 한 번쯤 읽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번씩 먼저 한국어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These I will bring to my holy mountain and give them joy in my house of prayer. Their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will be accepted on my altar. For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아멘. 우리 2023 새벽교회 표어를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함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간증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좀 웃을 수 없는, 뭐 웃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저에게는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셨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수요 찬양 기도회 7시에 있죠. 아침에 교회 나왔다가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분명히 낮에는 없었는데요. 제 오른쪽 편에 그 벽 쪽 담장이 좀 있잖아요, 교회. 그 백야드를 이제 바운더리 이렇게 하고 있는 담장. 거기에 이제 자주 사람들이 쓰레기를 좀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보니까 무슨 다 부서진 책장 같은 걸 버려놓은 경우도 봤고,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없어졌어요. 또 지금 며칠 전부터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의자인데, 제가 좀 버리려고 그래도 그 의자 큼지막한 거를 어떻게 버려요? 요즘은 가지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려진 거 확인을 하고, 도대체 누가 또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렸나? 여기 이제 스팟이에요. 항상 거기다가 누군가 버려요. 근데 수요일 날 분명히 낮이 없었는데 집에 갔다가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일찍 좀 와서 확인해 보니 매트리스를 누가 갖다 버린 거예요. 큰 거예요, 지금 보니까. 도대체 누가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는지. 보통 남의 집 앞에다가는 매트리스며 의자며 그런 거 안 버릴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자기 집 대문 앞에 매트리스 막 누가 갖다 버리고. 여간 뭐 그런 일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인식이 왜 교회는 뭐 교회 마당이든 어디든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참 이상해요. 교회면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제가 이제 새벽교 오면서부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거의 2년째인데 항상 뭔가를 갖다 버려요. 어지럽히고 막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요즘은 좀 뜸한데 녹자들이 잘 안 찾아오는데 하여튼 그래서 마음이 어려웠어요. 예배 전에. 도대체 분명히 이 주변 사람일 것이다. 동네 사람일 것이다. 멀리서부터 와서 매트리스를 버리고 그 운반하는데 힘들잖아요. 분명히 밤에 버렸을 것이고 멀지 않은 곳에서 끌고 왔거나 하여튼 트럭이 있으면은 딴 데다 버릴 수도 있잖아요. 뭐 고속도로 옆에라든지 뭐 공원이라든지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일 것이다.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원래 그렇다고 이제 제 아내에게 막 얘기하면서 제 아내는 진정하라고. 막 쓴뿌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제 마음이 막 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앞두고.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 10분 전쯤 이제 자리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이제 그전 같지가 않아요. 이미 닫혀진 마음을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를 누가 가장 먼저 느끼느냐 했더니 본인이 느끼더라고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 아닌지는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내가 압니다. 내가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만한지 악한 생각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은혜 충만한지 은혜 충만하지 않아요.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기대와 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게 없잖아요. 다 반대잖아요. 불평, 불만, 짜증, 분노 뭐 등등등 뭐 기도회를 그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려고 했는데 이 마음이 이게 참 제 본인이 부끄럽다 그런 생각하고 어쨌든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침을 이제 방에서 먹고 하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가야지 그러고 이제 갔는데 뭐 제가 변비가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레귤러리 아침마다 화장실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오늘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가 꽉 막힌 거예요. 뭔가가 제 생전에 처음 경험해보는 거였어요. 근데 전날 뭘 먹었지? 이상한데 야채, 샐러드 뭐 전혀 그럴 게 없는데 계속 어제도 화장실을 갔는데 막힐 게 없는데 도대체 왜?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변비면은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가면 되는데 사인이 왔는데 사인이 와서 화장실에 앉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그래서 안 나오지는 않고 그냥 계속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요? 성도님들 얼굴을 뵈니까 굉장히 심각하신데 편안하게 웃으셔도 좋습니다.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지는 않고 막 그냥 완전히 사람이 이러다가 이게 쓰러질 수도 있구나. 이게 큰일 나는 거구나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911에 실려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종종 화장실 문제 때문에. 아주 제가 완전히 거기서 급기야 고래고래 소리치기 시작해서 저도 모르게 고래고래 막 그냥 부르짖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근데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이미 힘은 다 빠졌어요. 목소리도 안 나와요. 완전히 힘이 다 빠졌어요. 그 정도 지경까지 갔어요. 제가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탁 떠올랐어요. 무슨 장면이냐? 어제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짜증내고 화냈던 제 모습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제가 영적으로 막혀있는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막힌다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뭐 평소엔 모르죠. 잘 못 느끼니까. 체험적으로 그게 다가오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 있는지 뚫려 있는지 소통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막힌다는 거. 내 막히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됐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에 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제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그깟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을 닫게 만들고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까? 정말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화내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참으로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그러고 나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냥 금방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물도 잘 내려가고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했던 행동들, 말들, 모습들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일까? 우리가 남의 집에 가도 그 집 주인을 존중해주고 남의 집에서 버럭버럭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그 집 주인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 집 주인이 안내해주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주고 그렇잖아요. 우린 손님이고 집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함부로 집 주인 물건 만지고 막 문 아무 데나 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물론 아버지 집이지만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그 집 주인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지내다가 떠나는가? 내 삶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남의 집에서도 짜증내고 화내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큰 신뢰예요. 다시는 초대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어쩌면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당장 하나님이 번개와 같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너 뭐 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쩌면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모습일까?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집에 머물다가 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스스로 소개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에 함께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 보시고 이사야 56장 7절 말씀 화면이 나오나요 혹시?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기까지요. 내가 곧 그들을
지금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의 성산으로 라고 표현했어요. Holy mountain. I will bring to my holy mountain.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산이 나왔을까? 왜 산일까? 생각을 해보니요,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산에서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가 모세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산은 어디일까? 찾은 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잖아요.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 하면서 모세를 불러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곳이 성산이에요. 성산. 근데 하나님의 집이 성산과 같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무슨 말씀하셨느냐? 성산으로 부르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거든요. 내 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산인데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나의 죄된 신발을 벗어야 하는 곳이 바로 성산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마다,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회개하지만요,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의 신발을 벗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벗으라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명령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집에 나올 때마다 너는 회개해야 한다, 그 뜻이에요. 네 신발을 벗어라, 모세야. 내 허물을 벗어라. 더러워진 것을 벗어라. 자존심을 내려놔라. 교만함을 벗어라. 그 말이에요. 언제요? 주님의 집에 나올 때마다. 거룩한 성산에 올 때마다. 그래서 이곳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호렙산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 장소는 하나님의 집, 동시에 하나님의 성산이에요. 이곳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의 신발을 벗고 나와야 돼요. 제가 MDB 공부할 때 과목 중에 하나가 그 이슬람 월드가 있었어요.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제 왜 그 종교는 그것을 믿고 도대체 무엇을 따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시간인데, 활동 중에 하나가 모스크를 방문하는 거였어요. 학교 주변에 가까운 곳에 모스크가 있었어요. 실제로 갔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님과 함께. 와, 가기 전부터 도시에 있는 모스크예요. 어디 뭐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런 모스크가 아니고 뉴욕에 있는 모스크였어요. 이제 견학할 겸 갔죠. 얼마나 정결하게 하고 그 모스크 안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신발 다 벗고 물로 다 손 씻고 발 닦고 세수하고 들어갑니다. 그들의 그 종교적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막 아무렇게나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 전혀 없어요. 그 종교성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들이 비록 잘못된 것을 지금 따르고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정결한 모습으로 그들의 신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세,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산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 장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이어서 보시면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거기까지 했죠. 기도하는 내 집에서 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내 집에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뭐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꿈이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그분의 집을 세우실 때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우리가 누구 집에 놀러 가면 주로 그 집에서 뭐 해요? 주로 대화하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어색함. 5분만 가만히 있어도 5분이 뭐예요? 1분만 서로 말 안 하고 손님하고 집주인하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너무 어색해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초청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대화가.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대화해야 그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예배도 다 대화예요.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예배학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화답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다시 응답하고, 쌍방으로 서로 끊임없는 교제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은 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기도하는 내 집에서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당신의 주님의 집을 세우신 목적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성산으로 초대받았던 것처럼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종으로, 성도님으로, 일꾼으로, 또 동역자로, 직분자로 다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뭐 하자고요? 대화하자고. 하나님과 대화하자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야만 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쁨이 샘솟아야 돼요. 기도하고 나면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기도하고 나면 답답한 게 아니고, 속이 시원하고 좀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오늘도 오기를 잘했다, 그 마음 품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이 내 집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기쁨을 주겠다. 그 약속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환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주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지난 수요일은 제가 참으로 부족한 모습 하나님 앞에 보였는데, 항상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나 사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집이에요, 집. 모인 숫자가 중요할까? 소그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옆에서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비록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복된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수백 명씩 모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기도회가 될까, 찬양이 될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단 3명, 4명이 모였을 때 할지라도 그 시간이 정말 시간만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그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돌아간다면 집주인이 그래 오늘 잘 왔습니다. 조심히 잘 가세요. 헤어질 때도 기쁨으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해보시잖아요.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1시간 잘 식사 대접받고 돌아가면 헤어질 때도 기쁜 거예요. 아유 괜히 왔어 하면서 가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우리 언제 또 만납시다. 그 얘기하고 헤어지잖아요. 사랑의 관계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고 평안의 시간이면 돌아갈 때 오길 잘했어.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성령 충만해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전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집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7절 하반절쯤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이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라고 했어요. 한 번을 예배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제 소신이 있어요. 단 10분을 예배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립시다. 그게 제 소신이에요. 그거 제껴두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의 목적이 기도하는 내 집이 되어야 되고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번제와 희생, 그 예배를 제껴두고 우리가 어디에 신경 쓰겠냐는 거예요. 어디. 다른 것은 다 2번째, 3번째 문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 거기서부터 교회의 힘이 생겨지는 것이고 교회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7절 끝에 세번역은요,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불린대요. 불린다.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린다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 불리는 거예요. Will be called by someone.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불리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불리는 거예요. 새벽교회는 어떤 교회야? 그 교회는 잘 모르겠어. 이게 나면 안 돼. 기도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불려야 되는 거예요. 불려야 돼요. 불리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불릴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리려면 기도 열심히 해야지 불릴 수 있어요. 기도로 유명한 교회는 그 정도 오랜 시간 기도로 모이기 때문에 그게 불리는 거예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되는 거예요. 남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생각하실 때 새벽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기도하는 교회다 라고 불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제 목회에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제 일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면서 목회를 해나가면서 정말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산이고 정말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하는 교회야. 그 말 듣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하나 이루고 다 가도 제 인생이 짧겠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급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나 제 평생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 평생을 들락날락거리며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우리가 이곳에서 지내오셨잖아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 그렇고 평생 수십 년 동안.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내 집에 그렇게 많이 왔는데 뭐 하다가 왔느냐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말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한 그 열망은 하나님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공식적으로 어디를 가장 먼저 방문하셨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수고하는 제사장들 악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일 하셨어요? 아니에요. 가자마자 뭘 만드셨어요? 채찍을 만드셨어요.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다 내쫓고 상을 뒤엎고 돈 바꾸는 사람 상을 뒤엎고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57장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불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수백 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평가하는 시간, 이밸류에이션의 시간이에요. 와서 보니까 불리지 않는 거예요. 불리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닌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즉결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 장면을 굉장히 진지하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또 반복될 텐데. 그럼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말씀 똑같이 하실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서 내가 말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예수님 말씀을 세 군데 똑같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불리고 있느냐. 기도하는 집이냐. 기도하는 집을 세웠느냐. 분명히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질문이 주어진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탁 박힌 것 같아요.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정신 안 차리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예배 전에 그렇게 하니 바로 그냥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바로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울부짖으면서 제가 회개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심판하셨죠.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됐어요. 온데간데 없이 서쪽 벽,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성전을 세우실 때 그 목적대로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큰 성전을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면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저도 전하고 성도님들이 듣게 되시는 것, 이게 큰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되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집답게 우리가 꾸며야 되는구나. 세워나가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시간이 많이 가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제껴두고 맨 밑에 20절 맨 밑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일곱 교회? 일곱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완벽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일곱 교회, 우리 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왜 일곱 교회가 일곱 촛대예요? 왜 촛불입니까? 촛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촛불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 불을 어떻게 꺼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그 불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기도로. 다른 게 없어요. 기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기도를 통해서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오히려 활활 타오르게 해서 생명의 영향력, 구원의 새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집, 이 집이 주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며 거룩한 성산입니다. 홀리 마운틴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집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 집은 말이야 하면서 소개하실 때 나의 거룩한 성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하나님, 이곳은 거룩한 성산이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던 그 거룩한 성산이군요. 모세야, 너는 지금 당장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은 다름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기도의 불이 결단코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